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 바벨에서 탑을 쌓을 때 사람이 높아져서 탑을 하늘 끝에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는 것 같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라.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자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도 망하게 되고 성도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목사나 성도나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양떼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만 화목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죠. 저 광야에 양떼를 치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가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관계에서 또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나와서 묻지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지요. 그가 이 계명을 몰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양반이 와서 묻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고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자체는 모두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그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명은 다 아는데 이 말씀 자체로 그냥 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이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이 설교에 대해서 제대로 풀지 못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깨닫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을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냐?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을 뒤져보면은 아주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인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답을 우리 지금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문제가 벌써 반 이상 풀려졌지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나의 성품을, 아니면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이 그 한 말씀 자체를 내가 지키는 것을,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보면, 세상적에서도 보면은 상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병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한 대상을 두고 그 사람한테 너무 깊이 빠져서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그 상사병이 심하면은 먹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상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에는 사망하는 수도 있었지요. 그것처럼 오직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 마음 속에 자식이 최고지만 그 자식의 마음에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엄마 외에는 없죠.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싫다하고 엄마만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면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요.
서럽게 울다가도 엄마를 만나면 엄마 품 안에서, 심지어 젖을 한 통 먹으면서 훌쩍훌쩍 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계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조금 풀려집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목숨을,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랬지요. 신사 참배 안 하면 목사들을 죽인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목숨이 아까워서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많았죠.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시지 않은 분도 한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사망에 이르셨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목숨을 다한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삶에 나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보느냐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보면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는 사랑.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뜻은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광야 길을 40년 돌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내 삶이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다하는 사랑은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은 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내 가까이에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 그를 도우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세상적인 육체적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지요. 뭔가 나가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베풀면서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지 못하다 보면 자꾸 계산적이 나옵니다. 왜? 습관적으로 나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적 사랑에 내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게 있나 없나, 저 사람 얼마를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을 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 입장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당했다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결국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내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꺾고 세상적으로 내가 살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웃도 내 몸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 증거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